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고 해도 교회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요한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오랜 통치로 인해서, 식민 통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던 시대였습니다. 생존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거물들조차도 세상의 권력자 말 한마디에 단칼에 목이 잘리는 무지막지한 시대였습니다.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 민중들을 착취하고 등쳐먹던 무지막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역을,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일수록 교회는 더 빛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끝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절부터 오늘 마지막 22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즉 영원한 교회, 예수님이 재림하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보 보시면 됩니다. 기대할 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첫째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교회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다. 23절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를 가득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입니다. 자, 영원한 교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교회는 3번째로 구원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24절, 26절에 그 말이 나와요. 24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다 같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보면 만국이라는 말이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다 2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국, 땅의 왕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만국은 온 세계에서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왕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공을 들고 로마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식민 통치를 받는 왕들, 그 다음에 조공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외국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한 장군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주. 로마에 가보신 분들, 로마 그 콜로세움 옆에 또 그 로마 포럼 거기에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죠. 티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장군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장군들과 군인들 뒤로는 반드시 그 패전한 나라의 왕들,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포로들, 그리고 전리품이 뒤를 따라 쫙 끌려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연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영원한 교회에서 펼쳐질 것인데, 포로들과 전리품 대신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에 전파돼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교회로 몰려온다. 그게 24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최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하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3가정 파송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잖아요. 또 새생명 축제 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와 전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함부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제일 가는 목적이 예배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순천시 조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송광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송광사는 우리나라의 3대 불교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합천 해인사,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뭐죠? 통도사,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가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송광사는 지난 1000년, 이 1000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변치 않고 하는 새벽 예불이 있어요. 새벽 3시 반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지난 1000년 동안 변함없이 내용도 비슷하고 절차도 바뀌지 않고 계속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너무 대조적이다.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를 소통한다는 미명하에 예배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기 바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 송강사의 새벽 예불이 너무너무 비교가 됐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진짜의 진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길거리 이렇게 가끔 걸어가다 보면은 나이트클럽 찌라시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면은, 거기 보니까 무슨 나이트클럽에 보니까 너후나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너후나가 뭐야? 또 어디 찌라시 보니까 나훈아가 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훈아 씨를 이렇게 흉내내기 위해서 너훈아가 오고 나훈아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들이 많다고 해서 그 나훈아 씨의 그 명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더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나훈아 씨가 그 너훈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너 왜 나훈아다 내 형생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짜 나훈아가 많을수록 진짜 나훈아의 브랜드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가짜 교회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운역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이단이 있습니까? 신천지 마태지파 있어요. 그 신천지 마태지파 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여기 우리 바로 여기 전방 프라자 3층입니까? 이단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단 교회가 들어오기 전, 어디 이단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단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몇몇 분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뭔 대책을 세울 건데요? 뭐 서명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좀 못 들어오게 할 건가요? 그 가능합니까? 아니면 데모를 해야 됩니까? 이단 들어오지 말라고? 물론 이단 들어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단이 뭐가 겁납니까? 그리고 저는 걱정이 전혀 없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갈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이단은 광신자만 가는데 우리 교회는 광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조용하잖아요. 뭐 아멘도 잘 안 하고 그게 무슨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근데 나한테 와서 대책을 세우래. 뭔 대책 세울 건데? 대책은 딱 하나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바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요새요. 이단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뭐 열심히, 그렇게 광신자가 우리 교회 없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가 모르겠어요. 자꾸 세상을 모방하려는 가짜 교회들, 하나님을 높여야 할 예배에서 자꾸 목사 자신을 높이고 어떤 특정인을 높여주는, 그거 다 가짜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율을 맞춰서 한 명이라도 교회를 더 끌어오게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신앙이 검증이 되지도 않은 어떤 연예인들을 그냥 간증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막 재미있죠, 간증 강사 오면은.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깜빵에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그 교회가 얼마나 천박한 건가요? 검증되지도 않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울고 웃기고 막 개그하고 그거에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교회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예배가 사람을 높이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드라마틱한 간증이 당장은 듣기 좋지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7시면 일어나서 집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열방의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복음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교회는 넷째로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고대 도시들은요, 낮에 성문 열어놓고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어요. 우리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도 있었죠. 옛날엔 그게 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낮에는 다 열어놔요. 밤에는 왜 닫습니까? 적군이 들어올까 봐, 불청객들이 들어올까 봐 성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닫히지 않나.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미 불못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옥불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앞에, 건물 앞에 현관에 보면 두 개의 큰 녹기둥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킨,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지. 야킨과 보아지. 그래서 야킨이라는 이름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지라는 말은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죠? 우리 교회 1969년에 사람이 세운 것 같죠? 우리 산국 제일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목사가 앞에 와서 설교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아틀라스라는 전설의 거인이 온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이런 장면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와요. 이걸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화에서는 아틀라스가 온 세상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회를 떠받들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그 미래자립교회 10명, 20명 모이는 그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대하는 보통 일반 규모 있는 교회 교우들의 그 마음이 표현하지는 않아도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우월감?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뭔가 초라한 것으로, 능력도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것으로, 그 무서운 생각입니다. 네, 무서운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요, 사실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고생이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잘 알잖아요. 훨씬 고생이 많고요, 인격 훌륭한 분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큰 교회 목사 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포함돼요. 우린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규모 있고 대접받으면서 사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상급 받겠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도 청소 다 하고 봉고차 운전 다 하고 교회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상 주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크든 작든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운 교회예요. 목사님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외국 가가지고 선교해서 7년 10년을 해도 1명 2명 그게 얼마나 일당 100 일당 2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네. 함부로 교회를 폄훼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뭐 병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들이 가끔 보면은 그 큰 건물이 막 투명한 유리창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죽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 두려운 줄 모르고 막 달려들고 하다가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성령께서 방패막이 되어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가든지 천사가 둘러 지킨다는 이 말씀, 저는 참 이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가고 어디 멀리 가고 할 때 항상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부모가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역대 로마 황제들 로마 역사를 공부하면 10대 바퀴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대 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씨가 말랐습니까? 로마가 망했습니다.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몇 년 했습니까? 오래 했죠.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교회 다 때려 부쉈습니다.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종탑 다 때려 부시고 예배당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 GMS 선교사 중국 선교사들이 300가정 이상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망했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훈련 잘 시켜가지고 거기에 중국 이제 이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가지고 이제는 한국 교회 선교사님이 있을 때보다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가 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요? 지금 몇 명입니까? 제가 했잖아요. 한 400만 명, 500만 명 됩니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입니까? 1억, 맥시멈 1억 2천 잡습니다. 1억 2천. 워낙 등치가 크니까요. 13억, 15억인가요? 네.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요. 북한에 김정은이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고 성경만 들고 있어도 감옥에 보내고 더군다나 전도하다 걸리면 그건 완전 사형이고 말이죠. 여러분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예수 믿으면 독재 정권이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기본이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아주 살기 등등한 정권 밑에서도 지금 북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40만 명이 지금도 예수 믿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다. 주일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등장 비우 극동방송 듣고 설교 듣고 쪽복음 가지고 말씀 보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 종교가 이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무슬림이 한 600, 7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죠. 스페인에 가 보면은 이 스페인에서 600년, 700년 동안을 무슬림이 스페인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와 무슬림이 공존하는 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무슬림이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죠. 예. 공산 국가가 세계를 다 정복할 것 같았죠. 독재자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 같았죠. 우리 주님 끝까지 교회를 지키십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오면은 교회는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25절 말씀,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교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 27절 상반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속된 것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unclean, 부정하다. 우상 숭배자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 우상 숭배자와 배교자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거룩하지 못하다. 두 번째,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기도 하고, 절. 또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전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돼 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자꾸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나요? 여러분, 술 친구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나만 맨정신으로 있을 수 있나요? 맨 처음에는 안주만 집어먹겠지. 그러면 술 친구들이 가만 놔두나요? 왜 너 술값 축내냐 그러고, 안주값 축내냐 그러고, 한 잔 먹으라 그러고. 다른 사람 다 친구도 술 취했는데 혼자 맨정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도박하는 데 가서 혼자만 난 계산만 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자주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분들을 꼭 어울려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분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거가 많은 그 마을에서 산다. 그 애들이 뭘 보겠습니까? 학교나 교회 근처에서 애들이 자라는 것과 술집 근처에 자라는 것 천지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참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는 아주 고민을 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직장이나 사업 혹시 있습니까? 또는 본의 아니게 자꾸 죄되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나 사업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바꾸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자꾸 빼먹고 자꾸 죄된 일에 가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예배, 말씀, 기도, 교회와 가까울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환경이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환경, 자꾸 죄 짓는 환경이면 바꿔야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음으로 영원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27절 끝에 봅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록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명부에서 빼버렸어요. 시민권 박탈이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영원한 교회로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 계시록 앞에 20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맨 끝절 20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불못이 어딘가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누가복음 10장 20절 앞에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과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아이고, 뭐 죽으면 끝이고, 뭐 죽으면 끝이면 끝이고, 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또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는 영혼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나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짓는 능력만 있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예수님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마도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쓴 글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글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입니다. 한때 큰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다. 깨달음의 맛은 어떤 맛이냐고. 앞뒤 둘러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세속인으로서 출가수행자가 맛본 깨달음의 맛이 진짜 궁금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쇠로 된 나무에 꽃을 피워내듯 평생을 비범한 삶을 산 선승들이 아니던가. 먼저 꾸지람이 날아온다. 스스로 맛을 봐야지. 그 귀로 그 맛을 봐 뭐하게라는 호통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스님 중에 그 영험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돌을 닦아서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의 깊은 맛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대답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맛을 봐야지. 뭘 귀로 깨달으려고 그러냐. 저는 이 글을 읽고 두 가지 느꼈어요. 첫째, 남들 간증하는 거 백날 듣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남 기쁨 받은 거 뭘 구경합니까? 내가 기뻐야지. 또 영생 없는 종교인 불경을 읽으면서, 불경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불경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책을 사서. 불경을 읽어보니까 좋은 얘기 많아요. 단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읽으면서도 인간의 참 행복을 맛본다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불자들이 계신다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족한 믿음이다. 뭔가 많이 부족한 믿음이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으면서 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